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늘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교율자가 교율을 행하도다. 교율자가 심히 교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나간 시간 아마 16절 상반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교재 48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했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반절에 16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읽어드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교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교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쇠잔이란 말은 파리하다, 여였다. 아주 정말 핏기가 없이 그렇게 헬쑥하게 여인 상태를 쇠잔하다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율이란 말도 우리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괴율이란 말도 뭐냐면 남몰래 행동하다, 숨어서 행동하다, 약탈하고 허위로 그렇게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숨어서 행동한다. 이렇게 나쁜 짓을 말하는 거죠. 그걸 괴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은 결국 그런 내용이죠. 심판 후에 남은 자, 또 흩어진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남아있는 자가 있고 흩어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살았다고, 아,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 심판을 피했구나,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라고 노래하지만은 침략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자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약탈자들의 약탈 행위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슬퍼하고 아주 파리하게 여였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겨우 어떻게 살아남은 자들이 야, 우리는 살았구나 하고 좋아서 노래하지만은 아직도 나쁜 대적자들이 몰래 숨어서 약탈을 하고 나쁜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식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야위고 파리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거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서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예, 피할 수 없이 망하게 된다. 그들에게 임하는데 여기서 땅의 거민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열방의 거민을 말하는 거죠. 많은 거민들이 이제 여호와의 진노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해도 결국 함정에 빠졌을 때 살아남으려고 기어 올라오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까닭을 말하는데 그 까닭은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열방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위로부터 임하고 온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요란함이 온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란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이 결국 올무에 걸려 또 함정에 빠져 멸망을 당하게 된다. 예, 뭐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멸하려고 계획한 일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가끔 극단이라는 말보다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때 몸부림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때만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늘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걸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뜻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실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패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되는 건 내가 해서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의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곧잘 하거든요. 그렇게 이중적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얍삽한 거, 이건 내가 하면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될 듯한 건 자기가 하는 거고, 정말 하다가 정말 어려서 안 되는 것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좀 모자랍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것도 내 힘에 의해서 되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재난이 임해서 전쟁이 일고 거민들이 멸망을 당할 때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해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것에 관해서 자세히 언급합니다. 땅의 기초가 막 흔들린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은 그물로 된 침대가 흔들림으로, 그물 침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그물망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워서, 왜 여름 피서지 같은 데 가면 나무그늘 밑에다 이제 그물망으로 침대를 해놓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으로 누운 자가 무거워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물망으로 되어진 그런 침대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결국 흔들리다가 뚝 떨어지니까 결국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온 땅이 전쟁으로 인한 요란함이 매우 극심한 모든 죄악이 진멸된다는 것을 비유로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정리하면
그물 침대망이 흔들리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누워있는 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그렇게 비유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서 결국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노래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운 까닭, 왜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러는가? 그 까닭은 함정에 빠져서 살아나려고 기어 나오지만 올무에 걸려서 결국 망해버리고 만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4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는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된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신다 이 말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인근 바벨론에 예속된 모든 나라들을 전부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되셔가지고 유다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인근 모든 열방 나라들의 왕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었다가 불러내가지고 재판에서 전부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을 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유다 왕국의 왕이 친히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권능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유다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날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여기서 물론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고 높음이란 말이 나오죠. 높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근데 여기 높음이란 이 단어는 바로 높은 곳 위에 또는 오만한, 불손한 그런 등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거기 높은 데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거처인 높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높은 데서라는 말은 시온산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 거기서 누구를 높은 군대라는 말 이것은 여기서 그냥 똑같이 높은 군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군대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란 이방 왕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거처하시는 유대 왕국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 오만 방자한 열방 왕들의 군대를 다 진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서 포로와 함께 모여 있다가 열한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바벨론에 예속된 속국 왕들이 전부 다 멸망당할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그리고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열방 군대와 왕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데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유다 왕국을 회복하여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와의 왕권의 영광이 달과 해가 무색할 정도로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표적인 빛이 낯을 비치는 태양과 밤의 달, 이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걸 나타내신다. 결국 우리는 역사의 목적,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왜 하시는가? 역사 섭리의 목적,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를 행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의 역사 섭리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역사 섭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요. 지금 마지막 판에 나오거든요. 즉 영광 선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대주제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 섭리의 방법, 목적.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선포. 이 두 가지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건 성경반에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주권 능력, 영광 선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섭리의 목적은 영광 선포다. 바로 여기를 말해요. 영광 선포. 역사 섭리의 목적.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방법, 역사 섭리의 목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고 동양사만이 아니고 서양사만이 아니고 아주 작게 나 개인, 내 개인,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우리 마을, 나라, 사회, 교회.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세계 속에 역사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죠. 시간을.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죠. 역사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당신의 역사 섭리를 해 가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바로 목적은 영광 선포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이게 나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 개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고 하는 한 개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주권적인 능력에 의한 영광 선포가 곧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데 꾸준히 열정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모르면 자꾸만 착각을 해요. 모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남으로부터 질밟히고 천대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기가 꺾이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대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대주제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하지만 다윗의 찬양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감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시를, 시편을 감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버리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 때, 버렸다는 건 대적에게 다 맡겨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대적에 다 맡겨버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의 손에 다 로마 군병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처럼 맡기셨을 때 참 비참하죠. 죄인 아닌 예수를 죄인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의미.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간단해요. 우리는 지엽적으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는 알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상실하고 그걸 기억 못하고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선포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이 세상에 이걸 목적으로, 이 사실을 목적으로 이 독생자도 보내셨는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려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영광이 드러나고 내 명성이 나타나고 내 꿈과 이상이 달성이 되고, 그걸 위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우리도 진리를 잘 깨닫고 나면 마지막 눈 감을 때 나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죽기를 두려워하는가? 미련이 있어서. 내가 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막내를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더 이 땅 위에서 뭔가 이루어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악을 쓰니까 이게 모든 세포가 그 고통을 같이 겪어서 죽음을 괴롭게 맞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구나.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세포가 편안해지죠.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이란 당신의 영광 선포,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 선포,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큰 바비로니아 제국, 이 지상에서 가장 최강의 제국이 황금 머리로 비유했잖아요. 바비로니아 제국. 그런 대단한 바비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억울하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억울하게 망한단 말입니다. 망했는데 감히 보복할 수 있겠어요, 유다가? 뭘로 보복을 해요? 보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가 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황폐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누구나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바빌로니아 황제로부터 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왕들까지 전부 다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 역사성경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걸 발견하는 얘기예요.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런 주권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경외심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경외심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능력이 없는 분을 경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왕이 되셔서 나타내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네. 25장 1절로 5절, 25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백성의 보장과 피난처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선포되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와 하는 거예요. 와. 찬양이라는 것이 꼭 뭐 노래 악보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막 감탄, 와 하는 거, 그 자체도, 와, 감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찬양의 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1절, 3절까지 보면, 1절로 3절까지 보면, 성읍을 멸하셔서 경외케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읍들을 다 진멸을 해요. 진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1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까닭은 왜 찬송하냐면 주는 기사, 놀라운 일, 정말 그 강대한 바벨론과 그의 속국 나라들을 한꺼번에 모든 성읍들을 진멸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사를 어떻게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여기서 옛적 과거 모세 시대에 구체적으로 언약할 때는 모세 시대에 언약을 했으니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그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뭐뭐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말이에요.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면 나에게는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광 보고 찬송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사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시는 건데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멎을 때에 불행감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항상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항상 가슴에, 마음에 설레임을 가지고 산다.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설레임은 항상 나를 훈훈하게 만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 자가 불행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레임이란 뭡니까?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 설레임이 나타나죠. 누가 그래요? 여행은 가서보다도 출발하기 전이 가슴이 설레인대요. 왜 그래요? 가다가 보면 뭐 정말 좋은 경치들, 좋은 자연환경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들을 의식하고 생각하니까 여행을 떠날 때 그 설레임이 가슴에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가서 좋은 환경, 좋은 자연을 볼 때 정말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 자연 섭리, 역사 섭리,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또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접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들을 매일같이 우리는 수시로 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못 보는 거죠. 그걸 못 본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설레임이 없는 거죠. 길가에 이름 모를 푸른 보기에서 정말 애처롭게 피어나는 아주 가냘픈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 정말 설레임이 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면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채워질 때는 환호하죠. 그런데 이 욕심이 다 채워지는 날이 없단 말입니다. 조금 채워졌다 하면 그걸로 만족을 안 하고 또 욕심을 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찬송을 잃어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또 욕심이 채우면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데 어느 누구도 욕심을 채우고 다 채우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면 항상 우리의 가슴은 설레임으로 벅찰 수밖에 없고 그런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산다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행복론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찬양과 감사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 이게 행복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그걸 되찾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찾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나는 죽었다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절망이다. 그래서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버린다. 어떻게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아마 이 예배당 입당식 할 때 그 입당식 할 때의 감동을 잊어버리면 불쌍한 자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다가 예배당 뒷모습을 봅니다. 물론 창고같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걸 볼 때마다 설렘이 있어야죠. 우리 이런 거 생각 못 했잖아요. 이런 환경을 우리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던 걸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설레었고 감사했고 찬송을 불렀고 저는 이제 방에서 책을 보다가 또는 뭐 이것저것 서류 뒤적이다가 좀 이제 꼭 1시간 만에 이거 운동을 좀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데 그전에는 딱 들어가면 점심 먹을 때 나오고 저녁 먹을 때 나오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목 디스크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의사가 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천천히 사세요. 그냥 반드시 그 학교에서 60분 수업하고 대학 강의에 60분 수업하고 10분씩 쉬는 거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45분 수업하고 뭐 10분을 쉰다든가 15분을 쉰다든가 다 일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생체 리듬과 그 관계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1시간 만에 한 번씩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자주 나온다고 오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못 있죠. 나오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이 이제 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심어놓은 나무도 살펴보고 죽은 나무도 어루만져보고 또 잔디도 돌아다니면서 자풀도 뽑아보고 그러면서 항상 처음에 이사 올 때의 그 설레임을 다시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는 방법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 집을 지니고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 줄 알았어. 시집 올 때부터 장가 올 때부터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 좋은 거 사고 좋은 승용차에 또 여유 있는 생활 이렇게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철철 따라 옷도 해 입고 그렇게 살 줄 나 다 알았어. 거짓말 말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세대에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 없을 겁니다. 밥 안 굶고 살면 다행이었고, 에? 그저 밥끼니 굶지 않으면 다행이었고, 어디라도 직장이라도 밥 벌어 먹을 곳에 있으면 다행으로 알고 살았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으로 알고 나만 그러나? 다 승용차 가지고 다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감동을 우리들이 상실해 버리고 행복감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뇌 속에 있어요. 내가 올바르게 지혜, 명철 이걸로 바르게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는 매일같이 순간순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 한번 1절로 5절 제가 읽다가 3절까지 읽다가 말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주의 이름 곧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찬송하는 까닭은 옛적에 다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다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게 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게 되겠나이다. 찬송하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의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의인의 궁성, 이건 물론 이방인의 높은 성, 아주 큰 왕궁 같은 성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속한 모든 성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 그래서 지난번 그 바벨론 지역인가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대 그 유적들이 많이 땅속으로 묻혔대요. 그거 일어나기 전에 참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려고만 했으면 벌써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교회는 남의 셋집에 들어앉아서 성도님들이 다 고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는 저 잘났다고 해외나 드나들고 그런 게 좀 볼상사나워서 참고 참았던 것이 못 가보고 말았습니다. 못 가보고 말았는데 이제는 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혔다는 생각이 그 보도를 들으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 확증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역사의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궁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인근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예루살렘에서 금은보화 다 뺏어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금고 열고 그 창고에 쌓여있던 그 금방패니 모든 것들 금접시 전부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다 안 쓰고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보물로 보관하고 있고 다른 데서 이제 전부 탈취해온 모든 금은 보석으로 왕궁을 꾸미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알았어요? 다 무너났잖아요. 전부 다 무너났어요. 그게 전부가 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 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다니엘 시대에 나라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궁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스더가 거처하는 방이 있었고 와스디가 거처하던 왕후의 방도 있고 그게 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궁터가 있다고 한번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라도 지금 그냥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거기 한번 가게 되면 한번 보고 싶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나요, 그래? 그렇게 아주 성인들 얼마나 튼튼하게 쌓겠어요. 장생물 쌓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다 헐어버린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강성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이런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의 성읍이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고 견고한 성으로 황무케 하시며 여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지금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의 궁터가 그 성이 건설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사악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로 5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보장과 피난처가 되어 포악한 자를 낮추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유다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강한 백성들을 다 막아주시는 보장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여기서 포악한 자,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대적을 말하는 건 두말할 거 없는 거죠. 빈핍한 자는 힘없는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빈핍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어감에는 가난하다 그러면 돈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용어는 종합적이에요. 힘없고 권력도 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대표적인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요 했을 때 돈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택한 백성 유다 백성처럼 가난하지만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곧 여호와는 환난 중에 유다 백성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여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십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포악한 자의 노래, 이방인들이 정말 잘난 척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낮춰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25장 6절로 8절 42페이지, 484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6절로 8절 나오는데 그 내용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위로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보면 이쪽 43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마실 것이라. 이걸 보면 포도주는 오래 두면서 맑아야 된다. 그게 좋은 포도주다. 근데 우리 교회 포도주는 그냥 가을에 담아서 봄에 그 가을에 늦여름에 초가을에 담아서 늦가을에 먹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포도주가 아니죠. 포도주는 오래돼서 아주 맑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좋은 포도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먹이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산은 쉬운 산은 물론 가리키죠. 만민을 위하여 거기 나오죠. 만민을 위하여 이 말은 네칼 하미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할 때 민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고이라는 말로 씁니다. 고이. 고이. 그러니까 이방 모든 나라들 했을 때는 그 백성이란 민족이란 말을 고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는 암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민족, 백성 비슷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는 암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이방 민족을 사용할 때는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는 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만민이라는 말은 그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라는 뜻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12지파 족속들을 위하여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하고임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 역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 열방 나오죠. 열방은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이방민족, 그 모든 이방민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봐가지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원문을 참조해서 분별하도록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은 참고해서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로 사용하는 이 강론집은 사전처럼 쓰시면 됩니다. 어느 구절을 읽다가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이렇게 찾아서 그 부분을 딱 체크해 보면 아마 의심 가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울게 해놓고 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울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울게 했을 때는
눈물 씻어줄 날이 나를 정해놓으시고 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할 때에는 70년 후에 회복시킬 날짜를 정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다시 말해서 곤고함을 줄 때에는 형통함을 줄 날 정해놓고 곤고함을 준다라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울게도 하시고 위로도 해요. 눈물도 닦아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눈물이 없으리니. 이 세상에는 날 때 울고 죽을 때 울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나요. 하고 나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는 슬퍼서 운다 하지만 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해죽을 웃고 아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나면서 앙 하고 울어요. 그리고 죽을 때 또 울고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울음이 없는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다시는 눈물이 없으리니.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은 어차피 눈물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살아야 되고 눈물 흘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웃게도 해보고 잠시 울게도 해보고. 근데 우는 날이 더 많을 수가 많죠. 많은 수가 많죠. 왜? 어차피 우는 세상이니까. 왜? 울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는 세상을 우리에게, 울어야 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로 깨닫게 해서 웃게도 하시다가 울게도 하시다가. 그래서 자만하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웃게 하셨다고 해죽되면 안 되고 울게 하셨다고 빌빌대면 안 되고 울음도 멋있게 울고 웃음도 멋있게 웃고. 멋있게 웃는다는 게 뭡니까? 울을 때도 당당하고 웃을 때도 당당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세로 울고 당당한 자세로 웃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올바른 삶이다 라는 뜻을 우리가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 9절로부터 12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면서 그 까닭을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땅에 역사 섭리를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재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영광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면서 항상 가슴 속에 잔잔한 감동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슴에 밀려오는 감동보다는 욕심에 의한 싸늘함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리석음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이름 모를 꼬단 포기를 보고라도 피어오르는 구름 한 점을 보고라도 또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내 집에 드나드는 집안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영광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사 날마다 그 귀한 행적을 선포하며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어두운 밤길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